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맞다고 하면 우린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5가지 확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해답이 맞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이런 위기가 올 때 이럴 때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 흔들리고 이런 가운데 어느 사람 또 시험에 빠지는 이런 일을 또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만 가져도 참 굉장하죠. 또 하나님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영적인 축복을 다 이미 이렇게 주었죠.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들어왔지만 그리스도는 단순히 죄 문제 해결 이것뿐만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을 우리는 늘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약속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보다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런 가운데 더 큰 응답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한 것은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 인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런 기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어느 상황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도 능히 하나님께서 거기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승리에 대한 확신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우리는 살면서 또 많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께 우리가 자백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회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나 죄를 사하시고 또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 믿음의 사람들 보면 믿음의 사람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올바른 말씀 가진 사람들 이런 비방하는 사람과 이들은 분명히 달랐죠. 우리는 요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여기에 대해서 맞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은 그냥 그런 부분에 물음표 질문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분은 어느 정도는 정말 문제의 답이 맞지만 어느 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우리가 요셉을 본다고 할 때, 자 요셉에게 보세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수많은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 본다면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문제의 답이 맞냐? 분명히 맞죠. 근데 요셉의 형들을 본다고 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문제는 문제고 위기는 위기고 갈등은 갈등이고 이런 상태에 있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복음 사역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가운데 어느 사람은 이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와서 저 예수님 만나면 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수많은 무리들은 주로 이제 구경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행한 능력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이들은 뭘 보냐면 사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그냥 그 자체 그것만 보는 겁니다. 어떤 능력을 행했다. 거기까지만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온다. 여전히 그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 이들에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특히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럴 때 그들은 뭐냐?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모든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속임수로 보고 있고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보고 있고 심지어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행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문제는 문제고요, 갈등은 갈등이고 위기는 위기고 이럴 수밖에 없죠. 어느 면에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당할 수 있어요. 또 이런저런 일과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어느 때는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전혀 어떤 예고 없이 어떤 큰 위기가 닥쳐오는 이런 일을 우리가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때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정말 기도했고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다고 할 때 이러한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베드로 사도가 붙잡혀 감옥에 갇혔을 때 교인은 함께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또한 기도했고, 또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많은 복음의 방해들이 있었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들이 올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고 계속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자기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또 친구, 다른 사람에게. 과연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온전한 이런 답이 거기에 정말 있겠는가? 약간의 위로는 되고 참고는 되겠지만 진정한 그 답이 그 안에 있겠는가? 근데 상대가 그래도 언약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답을 얻을 수 있죠. 근데 내가 묻는 그 사람, 내가 어느 사람과 친하게 지나면서 그분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육적인 사람이다, 이런다면 아무 답이 없을 겁니다. 전혀 어떤 그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원망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는데도 이들은 계속 원망을 하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 기적을 봅니다. 만나를 그들이 먹습니다. 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눈만 뜨면은 계속 이렇게 원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을 때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보냐, 아니면 내 기준과 세상 기준으로 보냐, 여기에 따라서 그 뒤에 오는 응답은 굉장히 다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히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분들에게, 이들에게는 뭐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답 맞죠. 정말 답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고백을 할까요? 맞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해답. 아멘.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해답. 많이 들어서 그러나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문제의 답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안다고 하면 정말 그 모든 부분에 답이 되냐 안 되냐? 분명히 그 답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의 문제, 내 딸의 문제, 여기에 완전한 답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고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많은 사람들은, 구경꾼들은 답이 아니죠. 문제 오면 여전히 또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온 가난 여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로 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 그 땅에만 이렇게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특히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상당히 이렇게 떨어진 윗지역에 이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그곳에 갔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는 이방인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갔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 가나안 여자가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 여자는 이제 뭘 알고 있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은 능히 자기 딸의 흉악한 이런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22절에 보면 그 여자가 말하기를 이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소리 질렀다는 것은 그냥 소근거리는 게 아니죠. 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어느 때 유명한 가수들이 공연하면서 어느 때는 소리 질러 이러고 막 소리 질러 환호성을 이렇게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여자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죠. 예수님 가는 데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다니고 옵니까? 여기에서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말씀하는 그 내용이 이게 중요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그 고백을 하게 되죠. 또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고백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가나안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마가복음 7장에서는 말씀하기를 그는 원래 헬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수르보닉의 이런 족속이다.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소문을 그가 듣고서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은 어떤 고백이냐? 자기 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예수님께서는 능히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답 맞다. 이럴 때는 그 답을 얻게 되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문제의 답은 맞아. 그러나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답이 아니다.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능력을 우리가 보기가 거의 어렵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볼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세 번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의 정도는 뭐냐? 먼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의 삶이겁니다. 내가 정말로 그 예배, 물론 횟수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나에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가? 이제 이걸 알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주일날이니까 교회만 가야 되겠지. 또 헌금 시간이 있으니까 헌금도 준비해서 헌금을 드려야 되겠지. 이런 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 시편 100편에 보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그런 편에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런 표현했어요. 내가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하기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하나님이 영입니다. 진리,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한다.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다른 어떤 모임, 어떤 세상의 많은 말들, 유명한 어떤 그 강사가 하는 그 위치는 얘기들, 좋은 얘기 많이 있죠. 그런 영적인 부분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이게 바로 사실은 그 예배죠.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우리가 사실 믿음 뭐냐?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되고요.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하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 답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믿음 가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죠. 그건 내게 있어 그리스도 답 아니야. 난 구원 받았지만 그게 아니야. 이러면 사람 만나도 약간의 두려움이 있죠. 부담이 있죠. 뭔가 사실은 다른 건 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이든 거짓이든 그 복음이면 담대히 얘기하는데 복음만은 말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 중에 최고의 자랑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이죠.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막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가 외치는 그 고백 가운데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뭡니까? 또 그가 말씀하기를 25절과 27절에 보면 주여 주여 이런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와 함께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듣겠죠. 늘 일상적으로 예수님 가는 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드니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 주변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하기를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이렇게 흉악한 귀신 들려 이러면서 딸과 함께 본인도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 있겠죠.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때 참품 예수님 들으면서 바로 그래 네 딸이 어디 있냐 아니면 데려오라 이런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예요. 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한 말씀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고 호소하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분명히 작은 소리가 아니고 큰 소리로 외치겠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뭔가 뒤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막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완전 그 말을 무시해 버리는데 제자들이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소리 지르는데 그를 보내소서. 한마디로는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여인에게 뭔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이 여인이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하기를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이 말을 보세요. 그 여인이 와서 호소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또 제자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저 여자 저렇게 부르짖는데 저 여자를 이제 돌려보내소서 이런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건 뭡니까? 나는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그게 아니다. 이 말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 많은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원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구원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아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이런 말씀 볼 때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우리 어떤 사람 같은 얘기하는데 내 하는 말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다. 이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죠. 어느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또 자기 주장을 완전히 거절해 버리고, 이러면 사람은 그 모임의 장소를 뛰쳐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죠. 때로 보면 화나면 국회의원도 문 닫고 나가더라고요. 또 뭐 헌법 재판장이나 이런 사람 화나면 또 밖에 나가고 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을 우리가 보세요. 여기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호소했죠. 제자들이 얘기했죠. 25절 보면 여자가 와서 그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또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하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봤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백성과 민족이고 너희들은 뭐냐? 개나 다를 바가 없다. 개 취급하고 이러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하고 거의 이렇게 상종을 거의 안 했습니다. 완전 무시해버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은 많은 미움들을 받았던 거예요. 많은 미움들을. 불과 7, 80년 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 당신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거야. 망할 거야. 이런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통상통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말하는 뭐냐면 이 여자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한다면 완전히 그냥 개 무시해 버리는 거죠.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은 많은 상처를 받죠. 저 같은 경우는 2단계가 아니고요, 말 무시해 버리고 뭔가 내 주장을 거절해 버린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그 수준에서 저는 딱 선을 그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예수님께 대한 고백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고백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능히 자기 문제와 자기 딸의 이 흉악한 병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뭐냐? 예수님을 멀리할 수가 없죠. 이 말 때문에 시험이 돼서 돌아설 수가 이렇게 없죠. 그런데 예수님 이런 내용을 정말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에 대한 상태를 시험하는 겁니다. 테스트. 때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시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 때로는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믿음의 부분, 영적인 상태를 시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걸려 넘어져요.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아는데 말씀 놓치는 그 순간,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가 놓치는 그 순간 어느 사람의 말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좀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또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이분은 보면은 좀 똑똑한 건 맞아요.
근데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겁니다. 뭔가 보면 사람 좀 살리는 얘기해야 되는데 껄피도 막 면직시켜야 된다. 뭐하고 나면 너무 어떤 내용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 어떤 헌법이다 이런 내용도 너무 적용을 잘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헌법을 가져왔습니다. 헌법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닌데요. 이런 얘기하면서 앞으로 목사님은 조금 말한 것을 좀 이렇게 절제하고 입을 좀 이렇게 닫아주시면 좋겠다고. 이분을 인해서 이렇게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었어요. 아니야 될 어떤 뭘 또 막 해야 되고 또 막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목사님 조금만 이랬더니 그 이후부터는 제가 있는 이런 모임에는 이분 일절 참여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볼 때 좀 서운했겠구나 이러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분이 그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데 한 5번 정도 계속 핑계대고 오지 않더라고요. 뭐 그 했던 말이 이분에게 걸림이 됐구나. 차이가 뭐냐면 망친 옷을 해야 되는데 머리 노릇 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가 딱 나와가지고 한 소리 하니까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은 여기 보면 그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다. 근데 27절에 보세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는데 뭔가 보면 재치 있게 우리가 때로 보면 이제 어느 집에서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마침 개가 있어요. 음식을 먹고 오면 거기에 이제 달려오게 되죠. 주인들이 만약에 말 위에 앉아서 또 자녀들과 음식을 먹는데 개가 뭐냐 마루 밑에 와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왜냐면 뭐라도 하나 떨어지지 않나, 누가 뭐라도 하나 주지 않나 이래가지고 그냥 사람 얼굴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뭔가 부스러기 하나 떨어졌다든지 뭐 하나 이렇게 떡조가리 하나 누가 집어 던지고 하면 그 하나 주워 먹고 또 너무 또 반갑게 다시 와서 또 쳐다보고 있죠. 여기 이 여인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주여 올수이다마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그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이런 얘기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참 고백이죠. 정말로 이 그리스도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이같이 계속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말로 이런 모멸감을 느끼면서 호소할 수 없겠죠. 이 여인에게 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무시할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거절당할 때 보면은 마음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남들이 완전히 보면 개무시한다고 할 때 보면은 더 이상 상종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인은 그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 이분은 능히 내 문제와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참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제 그 보이는 이런 반응이나 태도 이런 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의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말하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이방 여인이죠. 내 소원대로 드리라. 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냐? 어느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있고요. 어느 사람 아니다 이럴 수 있고요. 그래 이 여인에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답 맞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8장 5절 13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얘기하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뭐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는데 힘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때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이런 얘기하죠. 근데 백부장이 이때 뭔 얘기를 하냐?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옴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저더러 오라 하면 올 것이고 저더러 가라 하면 갈 것이고 저더러 뭔가 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런 얘기죠. 말씀만 하면 됩니다. 오지 않아도 돼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그럴 테니 말씀으로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런 얘기하죠. 이 백부장도 이방인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가졌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또 그런가 하면 나의 그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가 스스로 좀 우리가 점검해 볼 이런 필요가 우리에게 있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축복, 이 안에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그리스도를 알렸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구주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죠. 구원과 함께 우리의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권세를 주는데 하나님의 천군을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흑암 꺾는 권세도 주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을 하나 줬죠.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살려라. 이게 교회에게 주신 사실은 미션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회복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교단들을 통해서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는 언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이죠. 오직 그리스도. 이건 뭡니까?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일. 그 속에 세계 복음화가 담겨 있죠. 또 오직 성령.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면서 우리 개인의 믿음과 영적 상태에 대한 점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요. 정말 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가 내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가? 나의 삶 가운데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이 정말 맞는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또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분이다. 이런 다음에 우리는 말씀 가지고 나의 모든 걸 가지고 내가 힘든 걸 가지고 우리가 뭐냐? 기도해야 되겠죠.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이게 있거든요. 이런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온전히 성령 인도받기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또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한다. 그런다고 하면 제가 지금 하는 부분을 인도받을 것은 교회 중직자나 성도님들을 통해서 받을 인도받을 이런 내용이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교회와 여러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분명히 또 말씀을 주고 인도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일상적으로 한 주간 이런 생활 가운데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사람들이 알리는 거죠. 이게 전도거든요. 우리가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운동
이게 일어나면서 이것과 함께 우리가 선교 이 부분과 같이 이렇게 다 연결되고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어비 현장의 소리가 뭐냐? 이 전도 시스템, 이걸 정말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씀 운동을 우리가 일으키냐, 이런 거고요. 또 어떤 대상자들이 있으면 본인이 전할 수도 있고, 또 전 사람들에게 또 연결해서 또 그분들을 만나서 이 복음제 시도하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이런 영적 싸움이 어느 때나 하지만 지금 특별히 그런 때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계속 혼란스럽게 역사하죠. 반면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령은 역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간사는 맞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또 우리가 때로는 내 하는 일의 일터에서 우리가 뭐냐? 헌신. 이건 뭐냐? 낮아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헌신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냐? 우리가 거기에서 나의 이런 중요한 것으로 그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답을 주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의 정도는 어떠한가?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100%, 요즘 메시지로 300%, 이런 사실 그들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모든 문제의 답이 정말 그리스도 맞냐? 우리가 복음으로 본다고 하면 누구나 다 맞다고 얘기할 겁니다. 맞거든요. 근데 복음까지 보지 않고 문제로 보니까 이게 보면 아닌 거예요. 보면은요. 근데 그리스도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다 맞죠. 그리스도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모든 문제 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럼 맞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냥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참고한 게 아니라 절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나님 말씀 예, 하나님 말씀 아멘, 이게 다죠. 근데 모든 하나님 말씀의 이런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언약 가지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을 주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알게 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방 여인이었지만 비록 가나안 여자처럼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때 사실 모든 문제에 답이 있었고, 또 이런 증거를 또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증거했겠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교회의 답입니다. 또 교단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이런 언약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런 그리스도 언약을 증거하며,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큰 믿음을 가진,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님, 또 모든 믿음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고, 오늘 또 하나님 이제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점검하게 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인 것을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할 이런 하나님 다짐하는 또 시간이 되길 원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계획들을 보고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님과 믿음의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